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사가 되면 환자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병리학을 알아야 됩니다. 병리학은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번지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예컨대 에볼라 바이러스라든가 에이즈라든가 폐결핵 같은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국가 간에 민족 간에 퍼지고 또 어떻게 그 병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이 국가가 이 질병에 걸린다든가 무서운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이것이 개인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더 거시적으로 중요한 정책적인 병을 방지하는 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의 영적인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 지정학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주로 선교학자들이 이런 것을 연구합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년의 나이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겠다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신학교는 적어도 괜찮은 신학교는 신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교학을 가르치고 선교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신학은 무엇이고 선교학은 무엇이냐? 신학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선교학은 선교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인데, 선교학이라고 부른다고 선교사들만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은 선교학에 대해서 무지하고 선교학자들은 신학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둘 다를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보면 선교를 한 적이 있다든가 선교지에서 왔다든가 선교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뜨겁고, 또 실전의 경험이 있고 목회의 경험이 있고 영적인 전투를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신학부터 공부하게 되면 그것이 취미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뭔가 진로가 열리겠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졸업 후에 목회나 사역을 하는 사람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풀러 신학교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풀러 신학교가 미국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또한 신학적인 그런 수준이 높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반밖에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그 중에 몇 프로가 사역을 할까?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좀 미안하지만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 아마 유니언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주된 목적이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목회를 본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알 수 없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니언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다수는 학자가 된다든가 어떤 무슨 사회운동을 한다든가 여성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학교를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버드 신학교는 이름은 참 거창하고 좋은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문선명 씨의 아들이 하버드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게 그 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시사하는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지요. 그 신학교는 크리스찬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학교예요. 기독교 신학을 굳이 가르치려고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신학교가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은 서구의 기독교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유럽의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1963년이 유럽과 캐나다 기독교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963년 이전까지는 유럽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럽은 기독교 문명으로 보였어요. 인구의 대부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1963년 이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서구 국가 중에
이 통계가 적용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 그 이외의 서구 국가들은 1963년 이전에는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63년을 이후로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한 번도 회복되지 않고 이제는 북구라파, 스칸디나비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이 인구의 5%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신앙이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를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에 교인들 수가 급격하게 준 이유는 세속주의 때문도 아니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도 아니고 또 휴가 문화의 발전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학의 자유화 때문. 신학의 자유화. 그 말은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사들과 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버렸어요.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교회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들으면서 자라났고 자유주의 신학적인 동기에서 목회자가 되었고 강단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교인들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느냐?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억지로 그들을 끌어당기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지하철이 파업을 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옵니다. 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 예배가 지루해.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지요. 왜 교회가 지루하냐? 교회가 밥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음악이 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 결국은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뜨거운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럼 당연히 믿음이 자라나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그런데 교회 가도 가슴이 차갑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럼 믿음이 자랄 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다, 없나 보다, 당연히 교회를 안 나오죠. 그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마 그게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을 탓하면 안 돼. 그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아주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이콧한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대한민국 국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되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입니다. 교회 가서 무엇을 경험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면 교회가 밥을 주든 안 주든 예배가 길든 짧든, 저희 교회에서 삼부 성가대 하던 젊은이가 탄자니아를 갔는데, 탄자니아에 이제 취직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탄자니아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주일 예배가 3시간이,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가 3시간 땡볕 아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3시간 예배를 드린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주일날 3시간이 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특정한 은사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 옛날에 김사만 목사님과 곽선희 목사님이 당신들의 목회 스타일을 비교하면서 두 분이 목회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둘 다 골을 넣는 것은 똑같다 그랬어요. 골을 넣기는 넣는데 곽선희 목사님은 땅볼로 넣고 김사만 목사님은 공을 띄워서 넣는다. 그게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땅볼로 넣는 것과 약간 띄워서 넣는 것이 약간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 넣는 건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말씀 중심의 목회든 찬양을 강조하는 목회든 무슨 은사를 사용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섬기다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이 결여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떤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교육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성령이라는 면을 배제하고 어떤 사회 변화를 통해서,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회 개혁, 정치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것과 거듭나는 것을 거의 동일시하는 쪽이 됐어요. 제가 상당히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자유주의 교회를 가면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윤리와 도덕과 정치 강연을 듣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경험 삼아 가보셔서 설교를 들어보시면 강단에서 하는 설교의 내용과 신문에서 떠드는 내용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서구의 교회들, 무슨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교회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우리는 반전, 반핵,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인 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주의와 반전과 늘 그 말이 늘 그걸 강단에서 떠들어요. 무슨 저도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무슨
왜 전쟁이 납니까? 전쟁은 사람들이 석유를 소비하기 때문에 국가들마다 석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석유의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 창문의 견문을 닫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가스 비용을 줄이세요. 석유를 의존하는 양을 우리가 줄여야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세계 평화와 무슨 반전, 반핵, 항상 미국은 나쁜 놈이고, 항상 미국은 나쁜 놈, 그리고 항상 나쁜 놈을 좋게 봐요. 그 말은 그들이 원래부터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해서 그런,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일주일에 고깃국을 2번 먹으면 그들도 나쁜 놈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악이라는 존재 같은 것을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은 다 좋은 존재인데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바꾸면 마치 천국이 도래할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주의 같기도 하고 무슨 도덕론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강단에서 가르쳐. 무슨 거듭난다든가 회심을 한다든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든가 성령을 받는다든가 은사를 경험한다든가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든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그들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들에게 이질적인 거예요. 그건 보수적인 신학이고, 그건 개인 구원 위주고,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 구원과 평화와 사회 변화, 인권, 이런 것을 우리는 가르치지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도록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963년 이후로 교회를 출석하는 유럽인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그 때를 기준으로 유럽의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연구해 보면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preach, sermon. 한번 집에 가서 참고 삼아 해보세요. 유튜브에 어떤 설교 동영상이 올라와 있느냐. preach라는 영어 설교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주로 미국의 설교자들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어로 설교라는 말을 검색해, 독일어로 설교라는 말을 검색하면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이슬람 설교자들 유튜브에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설교라는 말을 검색하면 기독교 목사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저는 프랑스에 도대체 어떤 설교자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프랑스의 신부나 목사가 설교한 동영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1페이지부터 뜨기 시작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이슬람 이만들의 설교입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겁이 날 정도입니다. 도대체 완전히 이들이 점령을 해버렸구나. 이슬람이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유럽을. 설교자, 기독교 설교자가 누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프랑스에 누가 유수한 설교자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독일에 오늘날 누가 유명한 설교자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올렸을 텐데 동영상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올리는데
올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5분이면 올라가요. 오늘 그 기타 독주도 유튜브에 올려도 됩니까? 여쭤봐야지. 어떤 경우에는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몇 년 전에 뭐 올린 거 내려달라고 그러고 제가 그래서 골치 아파요. 막 누가 막 왜 올렸나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올렸냐고. 그 허락을 받고 올려야 돼.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연주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 올릴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돈을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훌륭한 연주를 우리가 공유하기 위한 것이지 그 올렸다고 저한테 땡전 한 푼 떨어지는 거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도 그동안에 설교 많이 올렸는데 사인은 그 시청한 사람이 수십억이 돼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이 보는 사람들이 어느 선이 되면 돈을 줘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땡전 한 푼 못 받았어요. 땡전 한 푼 못 받았어요. 전혀 돈을 벌 수준의 시청자를 확보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유튜브가 돈을 줄 정도로. 그런데 왜 유럽에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페이지까지 가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인터넷에 첫 페이지에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이 조회수가 많고 무슨 어떤 공식에 따라서 첫 페이지에 올라가는 게 정해집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첫 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느냐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 이거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올라가는 병원이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네이버든 무슨 구글에서 성형수술을 검색했는데 1페이지에 내 병원이 떴다.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돈을 줘야 1페이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 페이지에서 보고 여기 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뭘 좀 알고 사세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 조회수와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그 메타 데이터를 인터넷이 다 파악해가지고 그걸 다 파악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1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구글을 검색했을 때와 B라는 사람이 검색했을 때와 똑같은 언어를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이 달라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PC로 그동안에 어떤 것을 주로 찾았는지를 인터넷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데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검색할 때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걸 보여줘. 이게 무섭죠.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인터넷이 기억하고 이 사람은 주로 신앙적인 것을 검색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관심이 있을 만한 것이 일면에 뜨고 어떤 사람은 주로 야한 것을 검색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것이 뜸. 그러니까 뭐가 일면에 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소의 관심사를 알 수.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더 소위 대형 데이터, 거대 데이터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메타 데이터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가고 뭘 주문했고 뭘 검색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그걸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의 컴퓨터를 써야 돼. 남의 컴퓨터를 써야지 내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떤 성격과 어떤 성향과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돈이 얼마고 나이가 몇이고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고 다 파악을 해. 다 파악을.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가끔은 거짓말을 해야 돼. 그래서 전혀 자기가 관심 없는 것을 일부러 검색을 해야 돼.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데 그래서 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점령한 것이 교인들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은혜가 되지 않았기 때문.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감동, 영적인 감동을 뜨거운 게 사라졌어. 뜨거움이 없어졌어. 그리고 둘째는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교회 성장을 바라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 그건 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인들 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교회로 데려올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럼 뭘 믿느냐? 기독교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되고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그러면 됐다. 사람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사회 정의를 이루고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면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 수가 떨어지는 것을 문제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인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군대 내에 대한민국 국군에 반국가적인 사상을 가진 장교들이 포진하는 것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건 무서운 것이지요. 그들은 국가관이 없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국군에 많이 포진을 하게 되면 국가 방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목회자들과 교회 행정가들이 교회에 포진을 하게 되니까 이들의 목적은 교회를 부흥시킨다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원동력이 부재해요. 동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부흥시켜야 돼? 기독교가 왜 부흥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왜 그게 교인들 수가 줄면 왜 그게 문제가 되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죠. 대화가 더 이상 안 되지. 사람이 굳이 교회를 나와야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도 얼마든지 크리스찬일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한테는 대화가 안 되지요. 대화가 안 돼. 기본적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해석하거나 문제시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충분한 이유가 되는,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교단과 교회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왜 미국에는 기독교가 쇠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교회와 교단들이 약진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주 교단은 다 쇠퇴를 했는데 미국의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United Church of Christ, 이런 역사가 깊은, 역사가 수백 년 된 전통적인 메인라인 처치, 대도시의 도심지에 큰 예배당을 갖고 있고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들은 하나같이 자유주의 신학의 유럽처럼 점령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지 않느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교단들, 남침례교회라든가 하나님의 성회라든가, 그리고 초교파 교회들, 독립교회들이 약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큰 예배당을 짓고 아니면 이 도심지에 극장을 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흡수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예컨대 갈보리 채플이라든가 새들백 교회라든가 윌로우 크릭 교회라든가 비니아드 교회라든가 그 이외에 미국에서 부흥하는 뜨거운 교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라든가 미국의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은, 그 중에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목사들은 한 명도 없는데 전부 다 독립교회라든가 초급파 교회라든가 남침례 교회라든가 새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은 원래 남침례 교단 출신입니다. 또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원래 오순절 교단인 포스퀘어 출신이었는데 독립교단을 만들었지요. 또 비냐드 교회를 세웠던 존 윈버 목사님은 원래 쉐이커 교단, 퀘이커 교단 출신이었는데 독립교회를 만들었지요. 또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분은 그 아버지가 독립교회를 세웠어요. 독립교회란 어떤 기존의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미국의 기독교 신앙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신학교를 의존하지 않고 교회가 신학교를 세우고 바이블 스쿨을 세워서 일꾼들을 양성을 하고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틀을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얼마든지 구름 기둥과 성령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 종교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교에만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선교학적인 것이고 사회학적인 것입니다. 지난 1세기 동안에 영적인 지도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걸 보면 미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운동이 가능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예요.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인데, 그러나 현재 개신교 신앙이 가장 빨리 부흥하고 있는 지역이 남아메리카예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이외에 그 많은 나라들,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었죠. 예. 그 다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인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또 그 에콰도르 뭐 이런 나라의 개신교 교회들은 대부분이 오순절 교회라든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교회 조직과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전부 다 신앙이 부흥했어요. 그것이 또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도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 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일 예배를 3시간 드린다는 교회, 여러분 3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기존의 틀을 따르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카톨릭 교회가 3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미사를 어떻게 3시간 드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3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다 기독교 신앙이 부흥해서, 그걸 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 유럽이에요. 유럽은 그들의 전통, 그들의 그 문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온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갈 데가 없어. 예,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아직은 적용할 정도로 우리의 사정이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대한민국은 기존의 교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통적이고 기존의 교단이 살아있어요. 역사적인 교회들이 다 살아있어요. 영락교회든 무슨 영등포 교회든 이런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역사와 전통과 함께 그걸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지속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징조예요.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 장자교단을 자부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오고 어디로 바람이 부는지는 모르는 것처럼, 바람을 쫓아갈 정도의 이 믿음, 바람을 가다 놓을 수가 없지요. 바람을 타고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타고 성령의 능력을 타고 갈 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두고두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